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 3절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로 병사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식을 한번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이다.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생활을 해보신 적이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악과 더불어 싸우고 또 세상과 더불어 싸우고 또 수많은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 싸우고 불의와 더불어 싸우고 때로는 자기 자신과 더불어 격렬한 전투를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이 죄악 세상에서 계속 그런 전쟁터에 서 있는 것을, 그런 전쟁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불현듯이 그걸 인식하고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요즘 전쟁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전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환경입니다. 전쟁이란 어떤 것입니까? 사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쟁이에요. 그러한 결정적 위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병사이다 할 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이다 하고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이십니까? 그것을 오늘 물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어야 할 것입니다. 좋은 병사, 그리스도의 병사이다 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하는 군사이죠. 예수님이 대장으로 모시고 사는 군사들이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싸우는 병사이죠.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군사들입니다. 그리고 좋은 병사이어야 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병사인데 좋은 병사이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좀 우리가
해석을 하려면은 좀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병사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는 용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군사들의 대부분이 용병들이었습니다. 돈을 주고 사다가 자기 군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돈으로 산 사람들이 용병이에요. 자기를 위해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 돈으로 산 병사들, 그들이 용병입니다. 자기가 먹이고 자기가 입히고 자기가 재우고 그의 생활을 책임지면서 전쟁에 나갈 때 함께 싸우게 되는 병사입니다. 고용된 군인이죠. 용병들은. 그래서 장군쯤 되면은 그에게는 적어도 수천 명의 용병들이 있었습니다. 왕이면은 말할 것도 없이 수만 명의 용병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군인이라는 것이 당시에는 하나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용병은 얼마간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또 로마 군인들은 12년 동안을 군복무하고 나면 로마 시민권을 얻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혜택이었어요. 그래서 용병을 지원하는 거예요. 12년 동안 군인 생활을, 그 긴 시간 동안 군대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원해서 들어갔다는 거죠. 왜입니까?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또 그 다음에 장교로 일하면서 충성을 다하면 이제 아주 높은 신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것이 호민관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의 자원에서 들어가서 공을 세우고 충성을 하게 되면은 이런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에서 들어가는 거죠. 죽을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관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병은 일단 군사를 모집한 사람, 즉 대장과 약속을 합니다. 얼마를 받고 일하기로. 또 약속을 하는 동시에 또한 맹세를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병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병사가 되는 것은 자기가 자원해서인 것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혹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인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 군대의 경우에는 아주 용맹스러운 사람들, 특별히 이방 사람들, 노예 같은 사람들이 용병으로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을 통해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대접을 못 받는 사람으로 살지만은 군대에 들어가서 착실하게만 복무하면 이제 자유인이 되고 또 귀족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용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일단 어떤 목적이 있어서 또 서로 계약이 되어서 얼마의 약속이 되고 얼마의 기간도 약속되고 이렇게 조건 계약이 된 다음에 일단 용병이 되고 나면 한 번 용병이 되면은 계약 기간 동안에는 그 개인의 자유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용병을 고용한 사람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용병이 되면은 이제 사사로운 일이 없어집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일 수가 없어요. 한번 용병이 되면은.
그 용병으로 고용된 사람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활이 없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어느 목사님 부부가 우리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목사는 은퇴할 때까지 자유가 없는 사람이다. 자유를 포기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잠시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은퇴할 때까지 자기 생활이 없는 거죠. 자기 생활을 찾아 먹으려고 하면 이 길을 갈 수 없는 겁니다. 바로 용병들이 그랬어요. 자기 생활을 찾아 먹으려고 하면 용병이 될 수가 없어요. 만약 용병이 되어가지고 뭐 가족도 만나러 가고 또 뭐 자기 개인 사생활을 뭐 누리려고 하고 하면은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사생활이 없어지는 겁니다. 용병이 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목숨을 담보했다는 것입니다. 죽고 살고에 대해서 내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내 목숨은 대장의 것입니다. 나를 고용한 사람의 것입니다. 대장이 그 전쟁에서 이기면 나도 살고, 대장이 그 전쟁에서 죽으면 나도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용병이에요. 병사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용병이라는 것도 이렇듯 약속하는 순간 목숨을 담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군대에 나갔다가 좀 어려워지고 좀 힘들다고 해가지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도망을 가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용병이 되는 것은 목숨을 대장에게 일단 위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목숨이 나를 고용한 그 대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좋은 병사로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서 좋은 병사는 헬라 말로 칼로스 스트라티오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 앞에 칼로스가 선한이라는 뜻입니다. 선한. 다시 말하면 선한 병사, 이런 의미입니다. 병사는 병사인데 선한 병사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선한 병사가 누구냐? 용병이 되었다고 해서 돈 받는 것만 생각해서 돈만큼만 일하고자 하고 돈만 바라고 있다가 좀 위험한 일 당할 때는 도망가고 한다면은 이런 병사는 나쁜 병사이죠. 악한 군인입니다. 좋은 병사는 그런 병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참으로 좋은 병사는 어떤 병사인가? 대장을 진심으로, 나를 고용한 사람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거죠. 존경하고 감사해야 하면서 그를 따르는 거죠. 대장을 존경한 나머지 대장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좋은 병사입니다. 이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병사입니다. 보수를 약속했다고 해서 보수에만 신경을 쓰는 게 아니고 또 복무기간에는 고용되어 있으니만큼 잘못하면 형벌을 받게 되니까 그 벌이 무서워서 따르는 것도 아니고 진심으로 마음으로 존경해서 따르는 것입니다.
저 대장과 함께 일하다가 저 대장이 죽는다면 나도 죽을 것이다. 저 대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을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사람,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좋은 병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좋은 병사가 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병사라는 거예요. 근데 좋은 병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좋은 병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그게 좋은 병사인 것입니다. 왜 좋은 병사이어야 되느냐? 자기를 병사로 모집한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그 믿음 생활을 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그 방향이 되기를 주에서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발에 등이 되고 여러분의 길에 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의 좋은 병사이다. 이걸 항상 한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좋은 병사이다 하고 내가 인식을 하고 있으면 내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이런 것들을 함부로 할 수 없겠죠. 내가 잘못하면 나를 고용하신, 나를 불러주신, 제 가운데서 나를 부르셔서 제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두 번째는 운동 경기자라고 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간단한 말씀입니다. 법대로, 규칙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대로 하는 게 하루아침에 이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이걸 인식하고 체험하면서 할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 사는 거, 이게 하루아침에 되나요? 여기서 법대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경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요즘 운전해가지고 다니다가 보면 차 뒤에 유리창에다가 초보 운전이라고 써서 붙이고 다니는 차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는 초보 운전 써붙인 차가 있으면 그 뒤를 피합니다. 돌발적인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 초보 운전이라고 써붙여 놓고는 이제 운전을 하는데 막 끼어 들어오죠. 뒤에 차 보지도 않아요. 당혹스러워요. 갑자기 탁 멈추죠. 그래서 안전거리 유지하지 않으면 그대로 박을 수가 있어요. 초보 운전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형편없는 사람들, 용기 있는 사람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무식하면 용기가 많습니다. 막 끼어 들어오는 거죠. 초보 운전 붙였다고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들어와도 되는 것입니까?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부터 법을 잘 지키는 걸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아들이 지금 운전면허증을 지금 땄어요. 따가지고 가끔씩 큰아들이 운전하게 하고 내가 옆에 타고 갈 때 보면 완전히 FM이에요. 딱 법규대로 딱 운전을 해요. 그에 비하면 내가 좀 많이 이렇게 융통성을 좀 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한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처음에 FM대로 법규대로 운전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잘못 배우면은 나중에 접촉사고, 사고들 많이 냅니다. 그리고 또 자기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피해를 끼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막 혼란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법을 안 배우면 그런 거예요. 면허를 얻고 처음 한 6개월 동안은 처음 시작할 때 아주 법대로만 하는 훈련을 받아야 사고 없이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6개월 동안 그렇게 법대로 운전하는 훈련을 하면은 그 뒤에는 법대로 잘 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운전을 할 때도 훈련을 확실하게 받아야 해요. 그래야만이 사고 없이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해야 됩니다. 이 사고 나면은 생명을 잃을 수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법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생활을 할 때 이 법을 지키면서 사는 거, 여기서 법을 지키며 사는 거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경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운전도 제대로 배우기 전에 변칙부터 먼저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래저래 못된 짓만 배웁니다. 빠져나가는 수만 배웁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것 배워놓으면 일생 동안 망조가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 삶이 평탄치가 않아요. 법을 안 지키면. 법을 지키면 되게 편안합니다. 법을 지키는 게 힘든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법을 지키면 편안해요. 내 삶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지금 시내 도로는 시속 50km로 낮춰졌어요. 그리고 주택가나 골목 또 학교 앞에 이런 데는 시속 30km 이하입니다. 어겼다가 찍히면 벌금 많아요.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준법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 지키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제일 마음 아파하는 것이 있는데요. 운전하다가 담뱃불을 차창 밖으로 아무렇게 버리는 사람들. 지금 연기가 나고 있는 것을 그냥 휙 버려요. 끄지도 않고. 아슬아슬합니다. 이것이 잘못해가지고 옆으로 튀어나가면 불이 나면 어떡하나. 운전해서 다니다 보면 이것을 하루에도 몇 번씩 봐요. 유치원 때부터 준법을 익혀야 되는 것입니다. 준법을 익힐 때는 되게 힘들어요. 제재가 가해지고 하니까. 오늘 누가 한마디 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그 법을 지키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는 겁니다. 법을 지키는 것이 더 쉬워지는 것입니다. 훈련받은 사람들은. 훈련 안 받은 사람들은 법을 지키려고 불편하고 힘들어요.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경계하는 자의 법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여러분 인생에 망조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망하게 돼 있어요. 힘들어도 말씀대로 따라 사는 훈련을 우리가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워요. 편안해요. 그러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충분한 준법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으로 익숙하게 익혀서 법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법을 어긴 금메달 리스트 기억나는 사람 있죠? 기억나잖아요. 88 올림픽 때 인간 탄환으로 불려던 사람 기억나죠? 누구입니까? 벤 존슨이라는 사람 엄청나게 빨리 뛰어야 세계 신기록을 갈아치워버렸죠. 100m. 근데 이 사람이 도핑 테스트를 했는데 약물 복용한 것이 걸린 거예요. 그래 금메달 박탈당하고 그 수모를 당하면서 부끄러워 얼굴도 못 들고 자기 나라 캐나다로 돌아가는 거. 보셨잖아요. 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법대로 살지 않으면 결과가 그렇게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한번 따라 살아보세요. 법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삶이 되게 편안해집니다. 행복해져요. 우리 예수 믿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의미가 없습니까? 좋은 병사이다. 경기하는 자이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을 농부라고 합니다. 농부.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지만 조금 맥락을 이해하기 어렵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원문을 가지고 살펴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느껴지는 것하고 조금 다른 뉘앙스가 있어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딱 한 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수고하는 농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농부라고 하면 농부에는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일하는 사람이에요. 일 안 하면은 먹을 게 없어요. 부지런히 일하는 게 농부입니다. 농부는 새벽부터 밤까지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농부입니다. 또 농부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농부들은요 기다리는 거가 이력이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잘 기다려요. 농부들은. 바로바로 수입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농부는 인내의 사람입니다. 씨를 심어놓고 가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심어놓고 싹이 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오늘 거름을 주워놓고 자라는 것을 보면서 열매 맺는 것을 기다립니다. 가을 추수 때까지 무던히 기다리는 것이.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들은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농부라는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알아요. 이삭이 나올 때 기다려야 되죠. 이삭이 빨리 안 나온다고 잡아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농부는 일하고 무던히로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다리는 훈련. 여러분도 많이 경험했죠?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훈련은 아마 많이 되어 있을걸요. 또 하나는 농부는 결과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이 결과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풍년이 들든 흉년이 들든 불만을 할 수 없어요. 불평할 수도 없습니다. 잘 됐든 못 됐든 가을 추수에 대해서는 그대로 수락해야 됩니다. 그대로 수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것이 농부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먼저 받습니다. 당연하죠. 씨를 심었어요.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 열매를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그럼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당연하죠. 수고했으니까요. 받아야죠. 그 받는 데 대해서 그는 그것이 얼마나 되었든지 상관없습니다. 주시는 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농부의 오늘 주신 말씀 정말 좀 설명을 붙이고 싶습니다.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되 그가 어떤 결과든지 그대로 받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하면은 쉽게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받습니다. 농사가 잘 안 됐다고 해서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풍년이 들든 흉년이 들든 남의 밭에서는 더 많이 나고 나는 추수가 적다 해도 불평하지를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농부예요. 내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을 농부에다가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말한 게 뭡니까? 좋은 병사, 그 다음에 경계하는 자, 그 다음에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사람.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너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총명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총명이 없어가지고 총명을 잃어버려가지고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진 거예요. 주께서 주시는 이 총명이 나한테 생겨나게 되면은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안 가는 것입니다. 이 총명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총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말한 거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좋은 병사이다. 경계하는 자이다.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농부이다. 이걸 깊이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너에게 총명이 생겨날 거라는 거지. 주께서 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곁길로 가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판에 다 새기고 여러분이 흩어져서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서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경기하는 자들이다. 너희는 수고하는 농부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너에게 충명을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